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21절까지입니다. 아멘. 빌레몬서 많이 읽어보셨나요? 평소에 잘 찾아 읽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는요, 처음에 신약 성경이 어, 정경으로 정해졌을 때부터 정경으로 확고하게 인정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각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입니다. 정경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당시 많은 기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것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정경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받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신인은 빌레몬 개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처음 인사인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요, 제가 1장 2절을 본문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뒤로 이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수신인이 빌레몬 외에도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교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가 1차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편지 내용을 볼 때에 계속해서 2인칭 단수인 수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네 개 이렇게 표현되는 한 개인에게 쓰여진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금 읽은 것처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병사된 아키포와 특별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한온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때 한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이지만 동시에 이 개인이 속한 어떤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게 함께 읽었으면 하는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도 어 한 교회에게 보통 이제 교회에게 쓰여졌죠. 근데 그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같이 읽히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 주변 교회들에게 함께 읽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빌레몬이 아니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아닌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한 빌레몬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교회와 그가 속한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빌레몬에게 주었던 말씀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인가 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종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접하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이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이 빌레몬에게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요. 옛날에 도망쳤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빌레몬이 그에게 가혹하게 했는지 매질을 심하게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도망하였고 바울은 이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사실 오네시모를 가리켜 볼 때 도둑질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 탈주 노예가 가진 것이 원래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는데 탈주해서 먼 지역까지 가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탈주 노예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도 도둑질한 탈주 노예일 것이라고 보는데 바울이 이 도둑질한 탈주 노예인 오네시모를 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빌레몬서의 내용 전부입니다. 바울이 지금 탈주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은 어 바울이 이제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예인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이 편지를 이 빌레몬과 그의 교회가 받았을 때 앞으로 노예 제도를 바라볼 때에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노예 제도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오네시모가 어쩔 수 없이 그 구조적인 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탈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제도의 구조적인 악함과는 별개로 그가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도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나온 형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형제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마도 훔쳐 달아난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 불법을 행한 자신에게 악을 행한 그 노예를 다만 그게 아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물론 바울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손해는 자신이 모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덧붙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 자신의 뒤통수를 친 사람, 그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누군가 권면한다면 그 말씀이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가 안 보이면 '그래 용서하고 말지.'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여 그를 다시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속한 교회에게도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은요, 다만 빌레몬뿐 아니라 이 교회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잘못한 사람, 오늘 너에게 악을 행한 사람, 심지어 너의 것을 도둑질했을지도 모르겠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 너는 그를 용서해라. 그러면 바울이 마치 빌레몬에게 그로 인해 네가 입은 손해를 내가 갚겠다 말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레몬서는 한 개인을 향한 편지이지만 동시에 빌레몬이 속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오네시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명확합니다. 누군가 너에게 잘못했을 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갚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봐서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것은 분명한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이 권면을 받았을 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옛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땠을까? 빌레몬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들고 자신이 죄를 범한 옛 주인이라고 함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 관계 아닙니까? 그 오네시모가 돌아가 옛 주인 앞에 섰을 때 옛 주인이 그를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로마의 법 아래에서 누구도 그를 원망할 사람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상대방에 맡긴 채 용서를 구하러 가야 하는 오네시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또 바울은요. 바울은 왜 이 오네시모에게 굳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바울을 섬기고 있는데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바울은 왜 굳이 그의 삶에 이런 커다란 돌덩이를 던져서 내가 가 마라. 내가 어떻게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탈주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붙잡혀서 내가 노예인 게 들통이 나면
빌레몬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가마라. 바울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고 바울이 내 영적인 아버지가 맞고 내가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맞지만 내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 마음에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오네시모를 다시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것일까요? 탈주 노예를 보았을 때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그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려보냈을까요? 아니면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역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자고 보니까 그의 과거가 혹은 그의 신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고 오라고 야, 네 일이잖아.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 이렇게 보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바울 스스로가 오늘 이 빌레몬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동역자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서 아, 빌레몬 미안해.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던 옛 그 탈주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돌려보낸 걸까요? 당연히 다 아닐 거예요. 바울이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이미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았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하였을 때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그를 잘 돌보아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로마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우선했을까요? 명확합니다. 바울은 로마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법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하는데 그의 과거나 신분이 문제가 되어 돌려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글을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 앞에 역사했던 그의 사역들을 볼 때에 상대방의 성품이나 어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바울은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선교 여행에서는 처음부터 그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그의 사역에 함께 참여시키고 함께 사역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과거가 문제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거절하고 처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사람의 신분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염려해서 오네시모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빌레몬과의 관계를 염려하였다면 처음부터 돌려보냈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최소한 빌레몬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정황상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시점은요. 처음 오네시모를 만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의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와서 굳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그에게 돌려보낼 이유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빌레몬과의 관계를 염려하였다면 이렇게 굳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를 용서하라. 그를 형제 중에 하나로 수용해라. 용납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각별하게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것은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신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내 심장이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가 내게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 심장과도 같은 존재를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 우리 편으로 따지자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 그런 오네시모를 단순히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손에 맡기로 보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오네시모 자체를 위한 동기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굳이 그 먼 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해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를 그 먼 길을 보낸 것일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온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은 구절을 이제 주석을 제가 참고하여 좀 의역해 보겠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잠시 동안 그대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은 빌레몬 당신이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가 아니라 종보다 더 높은 무언가,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형제로서 얻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내게도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주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그대에게, 빌레몬에게는 얼마나 더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입니까? 당신에게 오네시모는 더더욱 사랑하는 형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빌레몬을 향해 오네시모를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를 더더욱 사랑하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더욱 사랑하는 당신의 형제로 여기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 바울에게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하라. 단순히 형제처럼 대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나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빚진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 돈 꺼주고 다닐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어떤 빚진 것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아마도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존경하는 사도, 이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보내오니 이 사람도 나에게 한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에게 필요한 것이 이 극진한 대접이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 좀 받으라고
옛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가 형제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서 수용받는 것이 그 수용받는 경험이 그 용납이 필요해서 단순히 그를 그 먼 곳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네시모가요, 바울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아마 그와 같은 용납과 극진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속한 공동체인데 얼마나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그를 위로했겠습니까? 그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것은 그가 오직 빌레몬에게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울도 아니고 바울이 속한 교회의 누군가도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빌레몬에게만 받아야만 할 그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에게 화해를 청하고 그에게 받는 피해 당사자에게 받는 용서와 용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화목, 화평을 얻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하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하였습니다. 분명히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오네시모는 그 옛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용서받고 용납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에게서도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우선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에게 화해를 청하여라. 하나님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친구와 싸우고 왔는데, 형제와 싸우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하시기를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집 근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유대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요,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멀게는 일주일, 한 달까지도 여행을 해서 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오기 전에 형제와 다투었지, 그걸 떠올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잠깐 멈춰두고 돌아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한 달이고 돌아가서 그에게 화해를 청하고 다시 그와 화목해서 그 화평을 이룬 다음에 내게 돌아와 내게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싸우고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데 둘이 냉랭한데 나한테 와서 아무리 알랑방귀를 끼고 뭐 잘해주고 선물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까지 주셨는데 그들이 화평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무엇보다도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특별히 부부끼리 제일 많이 싸우실 텐데 저는 그랬는데 부부와 싸웠을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하기 싫습니다. 말씀 보면 너무 찔려서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야, 네가 가는 그 길이 어쩌면 죽으러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또 네가 하나님 곁에 가지 않겠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빌레몬이 널 용서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가서 너의 전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여라.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빌레몬서 쓴 게 보통 이제 로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서를 근거로 해서 골로새 지방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터키까지의 거리입니다. 거기를 돌려보낸 겁니다. 가서 내 전 주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여라. 화평하여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 바울의 일을 돕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바울의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 최전방에서,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한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오네시모야, 너에게는 지금 이 일이 먼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을 통해 보내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 아래 있었을 때 자유를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도망가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추적자가 쫓아올까봐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야 하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의 그 도망하는 길이 그가 바라던 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더니 탈주 노예인 자신을 수용해주고 온전히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던 그것, 내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였지. 그 죄가 자꾸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내어 죽으러 갈지도 모르는 길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 빌레몬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바울처럼 이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옆에서 중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껴서 나만 욕먹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나만 나쁜 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빌레몬에게 화해를 청하려 떠나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누군가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다시 돌아가 화목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잘못했을 때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용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이 일을 사모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용서 구하는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안에서 서로 중재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였다면 제 자존심이고 제 얼굴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삼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자 노력하고 그 화목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몸 형제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삼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빌레몬과 같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오네시모와 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저지른 자에게 목숨 걸고 화해하고자 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화목과 하나됨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